안녕하십니까. 무진영사 지혜입니다. 백중천도제를 위한 21일 기도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서 동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그러다 오늘은 호흡과 관련해서 호흡과 수행과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싶어서 동영상을 올립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천도 기도를 하고 있다 보면 느끼는 것인데, 이 돌아가신 분들은 자신의 기억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최 그 기억을 벗어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채널이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 맞춰줘야 되고, 그 채널 안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분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그 기억, 정서 이런 것들을 동화시키는 작업들을 지속해서 반복해야 전도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전도가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느꼈는 저의 어떤 그런 의식들을 동화시켜줘야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그 식을 이해하는 것인데,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인 만큼 또 굉장히 잘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중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닫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깨달으면 그 깨달음의 정도, 깊이, 이게 정말 말 그대로 퍼펙트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은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와서 또 딴 얘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깨달았던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보임이라는 어떤 그런 특정한 기간을 갖는 것이 깨달음 이후의 어떤 수행, 오후 수행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이 필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돌아가신 분들은 깨닫고 나면 그 즉시 그 영체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깨닫긴 어렵지만, 깨닫긴 지극히 어렵지만 깨달으면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더 퍼펙트하게 깨달음의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합니까? 호흡에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흡을 합니다. 호와 흡. 즉, 기운이 모이고 흩어지고를 합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부분도 호와 흡의 기운에 반응합니다. 즉, 우리 몸을 유지하려면 피와 산소가 있어야 되죠. 산소를 기라고 얘기를 했을 때, 피는 기운을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산소는 이 모였는 기운을 흩트리는 역할,
움직이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산소이자 기인 거예요. 즉 모으고 흩어지고가 반복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해서 우리는 그 모으고 흩어지는 거에 대한 변화조차도 사실은 못 느낍니다. 그냥 호흡으로만 생각을 하지. 근데 저는 분명하게 안식 수행을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께 안식 수행 과정을 분명하게 시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대상을 보자마자 의식이 나타납니다. 보는 즉시. 태어나자마자 시작된 인지 기능이기 때문에 대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과 의식이 같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 수면처럼 꿈을 꾸거나 할 때 눈동자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꿈이라고 하는 의식 작용과 함께 본다라는 행위가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멈추게 하려면 눈동자를 고정시키는 훈련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 탈각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보통 이근 원통에 견주어서 안근 원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통이 아니에요. 탈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식 탈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식 탈각을 훈련하는 과정 안에 눈동자를 흐트리지 않는 과정 안에서 눈물이 엄청나게 납니다. 눈동자를 고정시키다 보면. 근데 나는 아무리 해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눈물이 나지 않는다. 이 눈물이 나지 않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눈동자 자체를 계속 깜빡이거나 움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눈동자는 고정시켰는데 초점 자체가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안식 훈련하는 분들은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될 겁니다. 한 부분에 초점을 이렇게 맞췄는데 이 맞췄는 초점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초점을 맞추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이렇게 풀어집니다. 그게 호흡 때문에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우리 몸은 이미 그 맥박처럼 호와 흡 작용, 음량 작용으로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어서 안식조차도 호와 흡에 반응하게끔 되어 있어요. 눈의 이 초점 자체도. 그렇다 보니까 그 안식에 초점을 맞출 때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초점을 흐트러지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 모였던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은 그 몇 번의 고비를 이렇게 넘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고정된 초점 안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는 대신에 이 초점 주변에 있는 상황이 변합니다. 어찌되었든 호와 흡의 운동은 하기 때문에 이 초점을 움직이지 않는 대신에 주변 것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 대상을 움직이게끔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안식 훈련인데, 돌아가신 분들은 호흡이 없습니다. 호흡이 끊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음량의 이치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의식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라면 의식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딱 집중되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무엇 한 군데에 꽂혀 있으면 하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도 될 수 있습니다. 즉 원한을 품고 죽으면 1000년 이상 갑니다. 세월이 흐르지 않고 그 꽂혀있는 그 의식 상태 또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신 망자의 그 의식을 건드릴 때는 이 호와 흡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호와 흡의 에너지를 가지고 망자의 의식을 찾아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게 되고요. 예. 수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호와 흡 가지고 하는 수행은 의식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와, 호, 와, 그리고 흡. 호흡이 끊어져 있는 그 자리. 수행의 요체는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그 와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지 않고 의식의 전이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것저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단도직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길게 느리거나 미미하게 하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깊은 단계의 의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호흡 자체가 사라진 그 상태를 경험해야 됩니다. 호흡이 짧아도 깊은 의식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 스스로가 숨을 쉬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깊은 의식 상태에 가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깨면서 보면 내가 숨을 쉬고 있지 않았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숨 마시면 죽는 거 아니냐고요? 숨 마시면 죽죠.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당신 그렇게 숨을 쉬면서 안 쉰다고 느끼는 것 아니야? 뭐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해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음량의 혜택, 살아있다라는 어떤 그런 혜택 속에서 살아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살아있다라는 조건 때문에 항상 양단에 걸쳐져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양단에 의해서 의식을 하나로 모은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 백중천도를 하다 보면 돌아가신 분들을 쭉 모아놓고 그분들의 면면을 살펴가면서 법문 혹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살아생전의 그 감정들을 이렇게 살피고 있다 보면 그 감정이 고요하면서도 어떤 변화 없음, 그 변화 없음의 원인을 살피고 그 변화 없음의 원인 때문에 오히려 지극한 정성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간곡하게 부처님 법을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세상의 이치를 설명을 드렸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으실 수 있는, 단도직입해서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깨우침을 얻고 나면 바로 그 상태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조심스러우면 저처럼 공부해서 돌아가신 분들 모아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오늘은 호와 흡, 우리 기운이 모이고 흩어지는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 모이고 흩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이고 흩어짐이 없는 그 자리라야 제대로 된 깨우침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건강하시고요. 저도 날씨가 덥다 보니 참 죽을 맛입니다. 여러분 오죽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면서 이 여름 잘 견디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